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모세가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그 시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Teach us to number our days. 우리의 날, 우리의 연수,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한 해에 12장 달려있는 달력 가운데 마지막 한 장 남아있는 12월을 이제 마지막 보내면서 송년주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 시간 한 해의 마지막이고 52번째 예배고 12월에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날, 우리의 날을 계산하는 그 셈법을 우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심 인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향해서 평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He has got heart after me.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이러한 평가를 주님께서 해주신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생애의 한 사람의 생애 흥망성쇠를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일부터,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던 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다녀 10년 넘게 망명생활을 했던 그 고단한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를 왕위의 자리에 등극시키는 이러한 그 찬란한 그 역사, 그리고 전쟁에서 용맹을 발휘해서 수많은 적군을 물리쳤던,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경을 넓혔던 위대한 용사여 군인으로서 살았던, 그리고 그 성공의 정점에서 한 여인 밧세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가장 충성된 그런 장수인 우리아를 사지에 보내서 죽이는 그런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 끔찍한 사건 속에서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며 다시 왕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렸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오늘 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의 마침표를 찍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한 해의 마침표를 찍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어떻게 우리가 한 해의 캘린더의 마침표를 찍는가 하는 것을 힌트를 얻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28장, 29장에 이렇게 넘나들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요.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28장 전체와 29장까지를 내용을 커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장의 말씀 속에서 다윗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하는데 첫째 모습은 그가 과거를 회상하는, 회고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영어로 말해서 reflection, reflect, 과거를 반추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의 수건이, 평생의 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많은 꿈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다는 이 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사람이 꿈을 꾸며 삽니다. 꿈이라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꿈은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웃음을 짓게 하고 미소를 짓게 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꿈은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꿈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꿈은 우리에게 부스팅 파워를 줍니다. 다윗의 가슴이 뛰게 했던 것은, 다윗이 비전을 가졌던 것은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제단을 지어서 올리겠다. 이런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꿈, 이 거시적인 꿈, 다윗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꿈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을 이루었는가? 이루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꿈을 가지고 사는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말씀을 주시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왜 못 지느냐? 너는 군인이라 전쟁터를 전전하면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스러운 하나님의 전을 네 손으로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회한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크면 이루지 못한 회한의 상처가 큰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살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셨다. 내 꿈을 막으셨다. 다윗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뭔지 알죠? 원한 감정입니다. 원한 감정.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위대한 도전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꺼냅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가문에서 나를 택하셨다. 유대 지파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가문을 택하시고 우리 아버지 가문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통치자, 리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이와 같이 택하셔서 내 뒤를 잇게 하셨다. 이 말을 뜬금없이 꺼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과거를 회상하는, 과거를 돌아보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은혜로운 인생의 마침표, 하나의 아름다운 마침표, 은혜로운 마침표는 무엇이냐? 부정에 머무르지 않고 긍정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못다한 꿈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회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의 내 시선의 초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한 심리학 교수의 강좌를 한 2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저 마샬라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 이 교수님의 강의가 아주 제 마음에 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보통 몇 가지 생각이 든다고 그랬죠? 예, 10,000가지 생각이 들었죠. 근데 한국 사람은 특히 50,000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50,000가지가 그 가설이 아니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이 하루를 보내면서 자기 스스로와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50,000가지라는 것입니다. 50,000 talks. We are talking to ourselves. 우리 자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50,000가지의 50,000번의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000가지를 다 기억하냐면 기억하지 못하고 50,000가지를 다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만 우리가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50,000가지 우리 스스로 나누는 대화 가운데 80%는 부정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5마디 말을 하면 4마디 말은 부정적이고 1마디 말이 긍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 주간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대화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직방으로 오는 것이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냐,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냐, 너같이 믿음 없는 것이 뭘 주님을 위해서 하느냐, 내가 하다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이 뭐라고,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너를 뭐라고 무시하고 짓밟겠느냐. 이런 네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한 뜻을 품고 하고자 하면은 한마디는 해보자, 그리고 네 마디는 너는 안 돼. 이것이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대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왜 비전을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가, 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할 수가 없는가? 할 수 없죠. 왜? 한마디 하고자 하면 네 마디가 너는 안 된다 말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 스스로 대화를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대화를 한다니,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아마 다윗은 하루 종일 내가 왜 이 꿈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아름답고 갸륵한 소원을 이렇게 무참하게 하나님은 짓밟으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모여있는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회중들 앞에서, 지금 마지막 회중들 앞에 고백이거든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나는 원통하다, 나는 부끄럽다, 나는 좌절이다, 나는 절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바로 한 얘기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 문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내 자식들 가운데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내 대를 잇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이루신 일에 삶의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긍정적 사고방식,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체험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자세가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그 삶의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수없이 넘고 죽을 뻔한 경험을 수없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긍정적 사고방식자가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자가 된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마샬라 박사가 하는 얘기가 키네시알러지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근육 역학을 얘기하면서 실험의 결과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 뭐냐면 사람이요,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근육의 힘이 나요.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 에너지가 드레인이 돼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에서 기운이 빠져나가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 아유 나는 못났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내 인생을 이 모양 였고,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요. 실제로 그걸 보여줘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서 아유 이 인간, 이 못된 사람, 너는 너 같은 것이 왜 세상에, 너는 너무 미워,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그걸 그 자리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긍정의 생각, 긍정의 평가를 가질 때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가 하루 종일 품는 생각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그 강의를 통해서, 그 실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긍정의 믿음, 감사의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윗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루지 못한 꿈, 깨어진 꿈이 무엇입니까? 아내에게 2015년도 걸었던 기대입니까? 남편에게 2015년도에 걸었던 기대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입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두었던 기대입니까? 아니면 직장, 사업, 인간관계? 여러분의 좌절된 꿈은 무엇입니까? 좌절된 꿈이 없다면 할렐루야, 손뼉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처럼 좌절된 꿈이 있다면,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있다면 오늘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의 초점을 부정이 아닌, 못 이룬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윗은 천혜의 타고난 긍정적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물매를 들고 나갔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너무 크다, 크도 너무 크다, 내가 상대할 적이 너무 크다, 아마 그리고 뒤로 꽁무니를 뺐겠습니다만은 다윗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커도 너무 크다. 이거는 놓칠래야 안 맞을래야 안 맞을 수가 없다. 던지면 맞는 거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사고방식.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죽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면 너무 크다 그 사람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과 이루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인생의 마침표, 한 해의 마침표를 찍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무엇을 보냐면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 생을 마감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거기 모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주어졌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52주 가운데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2016년도를 맞이할 우리 자신들에게 줄 도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MBC 방송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 임종의 체험이라는 것, 그 프로를 봐서 잠깐 봤어요. 뭐 스쳐 지나가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이 아니에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무슨 체험이냐면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죽었다 살아났나 그랬더니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돈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MBC 방송에서 아마 내보낸 것은 이제 무료로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임종을 체험할 때 뭘 하냐면은 뭐 돈 내면서 하는데 이제 회비를 내겠죠. 그 다음에 뭘 준비하냐면 영정 사진을 찍어. 영정 사진. 자기가 죽을 때 걸어놓는 영정 사진을 찍어.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그 관을 준비하고, 세 번째 배옷, 자기가 입고 들어갈 옷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를 쓰냐면 유언장을 씁니다. 그러고서 거기 이제 등록한 사람들이 쫙 모여서 처음에는 불이 다 켜져 있는데 관을 놓고 관 앞에 다 있어요. 그럼 무슨 예식 같은 걸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겠죠. 쫙 하고 당신들은 잠시 후면 죽습니다. 그러고서 관 앞에 다 숙연해져가지고 그래요. 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관 속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한 30-40명 되는 것 같은데 관으로 다 들어가더니 그다음에 그 관 뚜껑을 덮더니 망치로 두드리더라고요. 불을 꺼요. 얼마나 거시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관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동안 있는지 몰라. 한참 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불을 켜고 일어나 나오는데, 그리고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는 사람마다 전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도 한번 마놓고 이거 죽는 연습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마다 무엇을 가지고 나냐면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나요. 새로운 도전.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왜? 죽다 살아났으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수없이 많은 세월 죽다 살아난 경험을 했던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체험한 체험의 엑기스를 말합니다. 그 마지막 도전을, 그 마지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솔로몬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막장 마지막 커튼을 내리기 전에 한 말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제 전략을 새롭게 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은 전략가입니다. 다윗은 장수입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얘기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생을 마지막 마감하는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인생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이제 인생의 마지막 하감을 한다면, 마지막 마감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나겠느냐.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던진 도전이 그거면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다윗은 망상 속에서 어렴풋이 잡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삶으로 체험했던 것, 자기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최후의 엑기스를 뽑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송년회 주일에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다윗의 도전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도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셔서 그의 성소의 전을 짓게 하셨은즉 그 일을 힘써 행하라 그러죠. 같이 봅시다.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실 때는 다 사명이 있어서 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일은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목사님처럼 성직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나는 일반 직장에 다니는데, 모든 것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이 결론 버킹엄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시적인 큰 그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일을 힘써 행할지니라.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반추해 봅시다. 힘써서 이 일을 해왔는지 반추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기회들을 힘써 행하였는지, 아니면 설렁설렁 했는지.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에게 이 도전을 줘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힘써 했는지, 아니면 설렁설렁 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 행했습니까? 아니면 기분 내키는 대로 했습니까?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거두드렸습니까? 아니면 힘써 그 일을 행하였습니까? 다윗이 오늘날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도전한 두 번째, 첫째 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도전해 봅시다. 힘써 행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받는 기계,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체험했고 제가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게 2016년도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써 행할 것이 교회 일만 힘써 행하느냐?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졌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내가 맡겨 주신 직분도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섬기는 그 일들, 직장의 일, 사업의 일들 힘써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힘써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어떤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직장에서 프로모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5분 전에 출근하고 5분 후에 퇴근하십시오. 반드시 프로모션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보다 5분 전에 퇴근하고 5분 늦게 출근하면 무슨 프로모션을 경험하겠느냐 이거예요. 예? 뭐 남보다 열심히 하는 게 보여져야 그 보스가 좋아할 거 아니에요. 보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그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프로모션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프로모션을 형통하였더라. 왜? 최선을 다했거든요. 힘썼거든요. 놀면서 설렁설렁하면서 하나님의 프로모션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내 사업에서 지난 한 해, 아니면은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힘써 해왔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습. 29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께 절하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아름답게 그리고 은혜롭게 찍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받는 힌트는 무엇이냐?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여행 중에 대합실에서 잠깐 피곤한 몸을 쉬기 위해서 앉기 전에, 자리 잡고 앉기 전에 밴딩 머신에 가서 오레오 쿠키 한 봉지를 샀어요. 돈을 주고 샀어요. 꺼내가지고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대합실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신사가 두리번거리다가 자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오레를 사서 탁자에다 놓고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신문을 이제 펴서 들고 있는데 이 신사가, 낯선 신사가 자기 옆에 딱 앉더니 자기가 사놓은, 내가 산 오레오 쿠키 봉지를 뜯는 거야. 그러더니 그걸 하나를 주워 잡수시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건 또 황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사기는 내가 샀는데 왜 지가 내 것처럼 뜯어 그걸 먹냐고. 그거 그렇다고 욕을 할 수도 없고, 왜 먹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먹는 데는 모두 안 건드린다는데. 그 자기도 하나 그걸 때 이제 먹었죠. 왜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가 하나 먹죠. 그걸 쳐다보니까 그 남자 씨가 자기를 보더니 또 빙그레요. 또 여유롭게 웃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또 그 신사가 또 하나를 또 빼먹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지가 산 것처럼 빼먹고 있어. 그 자기는 잘못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집었어. 두 개를 집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잘못하면 다 뺏기게 생겼으니까. 먹고 있는데 이 신사가 보더니 또 여유롭게 빙그레 웃는데, 처음에 웃을 때는 귀엽게 보이더니 두 번째 웃는데 보니까 사람이 갈록맞아 보이는 거야 이제. 남의 걸 먹으면서 저렇게. 근데 또 이 친구가, 이 신사가 또 하나를 꺼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머지를 싹쓸이 해가지고 닭이랑 오구적 먹었죠. 그랬더니 이제 그 모습을, 자기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사가 또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신사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는 거냐 이거지. 아니 밴딩만해서 돈은 내가 내가지고 뽑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 과자를 뺏어 먹었으니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래서 보던 신문도 그냥 개켜가지고 팽개치지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는 순간에 뭐를 딱 봤냐면 보니까 오레오 쿠키 과자가 뜯지 않은 게 딱 저기 신문 밑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신사가 먹은 것은 자기가 사가지고 온 것을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이 아줌마는 자기 거는 뜯지도 않고 신문지 밑에다가 감춰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런데 저 정신 나간 신사가 자기 거를 뜯어 먹는다고 오해를 하고 저 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 판명된 것은 누가 도둑이에요? 내가 도둑인 거예요. 내가 그 신사 것을 그냥 오기적 뺏어서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던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쿠키를 먹으면서 내가 내 쿠키를 먹는다고 생각해. 하나님 쿠키를 먹으면서 때로 하나님이 그 쿠키 좀 먹어보자 할 때 왜 내 거 뺏어 먹냐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난 한 조각 몇 푼 안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왜 내 거 뺏어 잡수시, 이런 심정으로 드린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것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게 확인해 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 먹고 살았어요. 1년을 한 해를 돌아보자고요.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이 이문이 남겼습니까? 얼마나 손해가 났습니까? 얼마나 남았고 얼마가 미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덜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산해 보면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다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다 하나님께서 온 거예요. 행도 불행도 내가 누렸던,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다고 한 그 작은 것까지도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해 주는 것은 뭡니까? 쿠키는 다 하나님 거고요. 아주머니도 신사 쿠키를 먹었고 신사도 신사 쿠키를 먹은 거예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새 모습을 보았죠. 지난 날을 회고하며 부정이 아닌 긍정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지만 그 꿈을 죽은 꿈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차세대를 향하여 도전을 하고, 2015년도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이 죽었다 말하지 마십시오. 2016년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다윗의 모습 속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크든 작든, 그것이 불행이든 행복이든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최춘영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친교실에서 간증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눈에 선합니다. 그 간증의 동영상을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간증의 스토리의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자기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아요. 자기가 세상을 떠날 그 시각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이 머물러 있으면 폐가 달까 봐, 피곤하실까 봐 이제는 가셔도 된다. 이제 가셔도 된다. 그리고 가는 길에 손에다가, 우리 사모님 손길에다가 우리 교우들에게 식사 한번 잘 대접하라. 헌금을 그 따님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마지막 우리들 곁을 떠나면서 우리들을 위한 사랑의 자국, 사랑의 표현.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최춘영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참 아름답게, 참으로 은혜스럽게 삶의 마침표를 찍고 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한 어떤 부자가 세상을 떠나는데 목사님이 임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갔어요. 그 양반이 숨이 꿀가닥 넘어가기 직전인데 목사님이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손을 잡으려는데 손을 안 피는 거예요. 이 손 좀 피시죠. 이를 악물고 안 펴요. 결국은 주먹을 쥐고 그 주먹에다 목사님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조금 있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식구들이 펴봤죠. 도대체 뭐 때문에 손을 안 피는 거 보니까 열쇠가 들어있어. 그 주먹에 열쇠가 들어있어. 그 열쇠가 무슨 열쇠? 금괴 열쇠예요. 금괴 열쇠. 그거 목사님한테 뺏길까 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최춘영 권사님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이 순간 이거 기억합시다. 많이 남았던 적게 남았던 꿈을 이루었던 못다한 꿈이 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다 공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하나이다. 이 비전을 가지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